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펼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증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구별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진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어린 아이들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고백입니다. 익숙해져서 사실 그 본래의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에 덮여 있는 오래된 이 먼지를 훅 불어서 복음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경우에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 복음이 그냥 본래의 복음인 것처럼 원래 복음은 이렇게 뿌연하게 먼지가 쌓여 있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공군중앙교회의 이 사명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이 복음을 다시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신앙적 진술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왜 주어진 것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말지 왜 율법이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이렇게 문제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율법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 묵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범법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은 전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공통되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추가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22절이 그거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가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절망을 훤히 들추어 낸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율법, 우리 모두가 진짜 율법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좀만 더 열심히 해보면 나에게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을 쏙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파산 상태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유명한 학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점잖은 뚜껑을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네,
이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우리의 뚜껑을 열어서 우리의 완악함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절망밖에 안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어설프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우리는 잘 알아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율법 앞에 제대로 섰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이방인들은 처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이 작은 티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이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했을까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설프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뚜껑이 열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봤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처참하다, 큰일 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파산 상태임을 선언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파산 상태인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화로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직 제대로 된 절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힘들어요. 저 여러 가지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안 그래도 힘듭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절망이 아닙니다. 어설픈 절망밖에 우리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절망해야,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망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물질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보시면, 영적으로 잘 보시면 우리가 제대로 절망하는 길을 방해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처참함을 절망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잠깐 위로해 주지요. 정말 절망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어설프게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어설프게 희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운 물질 문화가 아니라 성경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정확하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완전하게 희망할 수 있겠죠. 역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참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또 제대로 절망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진짜 파산 상태임을 알아야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아까 찬양했듯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로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절망하고 또 제대로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어설프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희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